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행복과 자유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108배) 수행 16일째. 기브앤테이크는 거래지 관계가 아니다.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의 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이 관계에서는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대가를 바라게 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워져요. 더군다나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걸 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면 갈등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 줄 안다면 상대에게 기대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깃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끼리 심리적인 거래는 그만두고 이제라도 진정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법륜 스님의 기도 내려놓기. 명상과 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잘못을 알아차리고 다시 도전하기. 남의 허물은 눈에 쉽게 띄지만 자기 허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남의 허물을 곁처럼 까불어 버리고 자기의 허물은 감추려 든다. 마치 도박꾼이 불리한 패를 감추듯이. 기도하고 명상할 때 망상이 많습니다.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명상과 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상을 한다고 앉아 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지나간 옛날 생각, 지금 생각,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계획이나 상상들이 끝없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가 끝없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없애려고 해도 안 되고 절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상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에는 그것이 무슨 명상이든 과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호흡을 관하는 명상을 할 때에는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숨이 들어갈 때 들어간 줄 알고 나올 때 나오는 줄 알고 깊을 때 깊은 줄 알고 얕을 때 얕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호흡에 깨어 있다고 합니다. 정신을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화두를 든다면 그 화두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관찰할 때에는 그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과제에 정신을 모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은 그 상태에 깨어 있다는 말인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깥 경계입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가방을 뒤지거나 휴대전화 소리가 들리거나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의 감촉 같은 바깥 경계에 마음이 뺏기기 쉽습니다. 이런 바깥 경계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눈에 뭐가 보이든 귀에 뭐가 들리든 몸에 감촉되는 것이 무엇이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자동차 소리가 안 들렸으면 싶을수록 자동차 소리는 더 잘 들립니다. 그러므로 안 들렸으면 하고 밖의 경계를 탓하지 말고 그럴수록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소리는 있지만 그 소리가 내 집중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입니다.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저리고 아픈 다리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다리를 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또 얼굴이 간질간질하고 무슨 벌레가 무는 것 같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에도 다리가 저리든지 얼굴이 간지럽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몸에 어떤 감각이 일어나든지 그냥 놔두고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다만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해 요소는 망념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나 내일 뭐 해야지 하는 것들이 끝없이 떠오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것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마음을 빼앗습니다. 거기에 끌려 한참 생각하다가 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꿈속을 헤매듯이 한참 끌려간 상태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 있다가 마음도 뺏기고 호흡은 언제 놓쳐버렸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감각이 있고 바깥에는 갖가지 소리와 모양이 있고 우리 머릿속에는 늘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르면 좋겠다고 해서 안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니 소리가 들리고 몸이 있으니 감각이 있고 우리 의식 세계에 경험이 쌓여 있으니 눈만 감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나타나는 걸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나만 괴로워집니다. 마치 방에 먼지를 없앤다고 먼지더리로 털면 털수록 먼지가 더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호흡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 놓치면 또다시 돌아오고, 놓치면 또다시 돌아오고 하다 보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이 결국 내 집중을 방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려도 내 관찰을 방해하지 않고 몸에 통증이 있어도 통증은 있을 뿐이고 나는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고요해지고 점점 맑아집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일어날까? 나는 왜 앉으면 이런저런 잡생각이 날까? 하는 것은 번뇌에다 번뇌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떠오르더라도 흐르는 물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주어진 수행 과제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번뇌 망상은 저절로 잠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을 할 때에도 과제가 있는데 무엇을 과제로 삼아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령 나를 낮추겠습니다가 과제라면 절을 하면서 나를 낮추는 게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낮추겠습니다라는 말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추겠습니다라는 과제를 들고 어제 하루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제 낮추지 못했구나. 나를 숙이겠다고 하고는 또 안 숙였구나. 내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소리쳤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과제를 지키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뉘우치는 거지요. 만약에 이 과제가 없다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있으면 내가 이걸 놓쳤구나, 죄송합니다 하게 되니까 참여할 때 간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알아차린 뒤에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마음, 다음에는 안 놓쳐야지 하는 게 원입니다. 아, 놓쳤구나. 다음엔 안 놓쳐야지. 또 넘어졌구나. 일어나야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뉘우치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고개를 쳐들고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음을 알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댑니다.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리는 동작을 할 때 번뇌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절을 하니까 이 생각도 났다가 저 생각도 났다가 내가 뭐하러 절을 하나, 절한다고 뭐가 되나, 상대는 뭐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절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을 하면 육체적 운동 효과는 있겠지만 인생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려면 과제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알아차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다시 해봐야지. 내가 그걸 놓쳤구나. 다시 해봐야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잘해보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100번 안 되면 101번째 하는 겁니다. 과제를 가지고 절을 하면 과제를 놓치면 놓칠수록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져서 어느 순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안 숙여지는 마음을 안 숙여지는 그 순간에 딱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니 할 때 벌써 마음이 알아차리고 아, 예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할 때 마음이 콱 답답하다가 아, 예 하고 그 자리에서 한 생각 돌이켜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 마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되면 이제 앞으로는 다 될 것 같지만 다음에 해보면 또 안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100번 안 됐다가 한 번 되면 그 다음에는 50번 만에 한 번 되고 그 다음에는 10번 만에 한 번 되고 그 다음에는 5번 만에 한 번 됩니다. 이렇게 차츰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대부분이 안 되다가 나중에는 대부분이 되고 어쩌다가 안 되니까 많이 변한 거지요.
뻣뻣하던 사람이 아주 보들보들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면 우선은 자신이 좋고 상대가 봐도 좋습니다. 마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수행은 죽지 않고도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은 자기 자신, 자기 운명,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사주팔자를 아예 바꿔버리는 일입니다.